이제 우리 송경민 집사님의 준비된 특별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순기 합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혼 올려주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표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네요. 제가 왜 좋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좋다고 했는데 이 느낌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고요. 이제 저는 여러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산표동 교회를 찾아와서 보면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물론 다른 교회는 안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기뻐하시겠다. 제가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자녀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다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죠. 절대로 신앙은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누구를 본받느냐 하면 부모를 본받습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의 신앙은 누구를 본받느냐면 교회의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보고 배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봉사하는 집사가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른들이 하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했던 것은 그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은 참 복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복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주말 부흥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진리이냐 저것이 진리이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나는 알고 있는데 왜 넌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을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르치고, 그 일에 여러분께서 더 많이 집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약간 경직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썩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썩 우리를 유쾌하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 사상을 강조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지막은 좋은 마지막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기다려지십니까? 죄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곧 온다는 사상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죄의 영향 아래 죄의 영약성과 그 죄의 결과를 몸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깊은 질병으로, 때로는 사람 간에 일어난 수많은 오해로 마음에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죄의 역사를 내가 곧 마치리라. 이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내가 그 죄의 역사와 죄의 세상과 죄악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내가 곧 마칠 때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약속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마지막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마지막이란 용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The end of all things. 모든 일의 마지막이 is near. 아주 가까이 이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나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일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람이 70이요, 연수가 70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근데 오늘 아까 이야기한
하시는 거 하고 뭐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80이요 90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92요 100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성경의 연수에 따라서 80년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시간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잠자는 시간이 몇 년 정도 될까,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계산을 했더니 이 사람 계산에 의하면 80년까지 살 동안 잠자느라고 사용하는 시간이 26년이랍니다. 상당히 많죠. 26년.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근데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저희 집에 제가 손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 보니까 잠자는 거 계산해 보니까 뭐 신생아 때는 24시간을 거의 잡니다. 그렇죠? 26년. 그 다음에 잠자고 나니까 또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는 것하고 또 뭐 하나? 먹는 것. 먹는 건 얼마나 걸리는가 조사해 봤더니 13년이나 걸린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우리가 평생토록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고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 하나 있는데 공부하는 거.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거 안 싫어하지? 여기 우리 어린이들은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9년. 시간을 다 더했을 때. 그 다음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약 6년. 사실 일하는 시간은 많지 않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 때는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나이가 연세가 들으시면 또 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자연 양육에 걸리는 시간이 15년. 그리고 개인이 80년 중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잡았을 때 10년 정도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 말고 개인이 80년 중에서 나의 삶을 고민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여기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역사에 남은 시간 말고요, 지구 역사의 죄에 남은 시간 말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남은 시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표에 남은 시간과 더불어 우리 개인의 생명에 남은 시간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본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무엇하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하여? 근신하여 무엇해라?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 다른 거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단순히 마지막이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라면 누구를 일반적으로 뽑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습니까? 요한을 뽑습니까?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누구처럼 보입니까? 베드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는 아주 짧아요. 왜? 베드로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써놓은 글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아주 짧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그 긴 예수님과의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가 함축되어서 적어져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전달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제가 오늘 우리 이 집사님 지금 안 계신가요? 이승민 집사님? 아까 제가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슬쩍 봤어요. 왜 그랬을까? 유창한 설교도 아니고 유창한 성경의 지식도 아닌데 왜 기도 얘기를 나왔는데 그렇게 감동하고 감사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었을까? 기도는 소통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주의 백성들에게 한 가장 중요한 말은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경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정로의 계단에 써놓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화이트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실생활에 대하여.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앞사람이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실생활이죠. 하나님 저분 기도는 꼭 좀 들어주세요.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갈 길을 아시고 욥기서에 말하는 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He knows my way 영어로 그랬어요. He knows my way. 그분이 아세요 우리의 길을. 그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와인 여사는 기록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이 없어져요. 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의 것을 알리는 일에 실컷 이야기하고 문 딱 닫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역사하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말만 실컷 해놓고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보는 뷰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뷰를 설명하고 싶은데, 기도는 어떠한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말씀도 너무 좋아요.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진실한 기도는 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대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기도하래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론적으로 들으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아요. 때때로 기도하면 나의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뭐 샤큰 아뢰긴 아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잘 안 돼.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분은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구를 그의 삶 가운데 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동안 그곳에 혼자 계셨다요.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어요. 무엇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성경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절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다시 본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기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말과 근신하다라는 말. 이 두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기도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말과 완전히 달라요. 다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행동, verb는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너희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기도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찬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확 뿌리면 정신 차리는 그 정신을 차리는 걸 말할까요? 성경에 그런 의미의 정신 차리라는 말일까요?
이 정신을 차리란 말은 원어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위치에서 날마다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 자신의 위치에서 날마다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를 사용할 때 사용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엇하라? 무엇하라? 장사하라. 여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 장사해라. 이 말이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맞춰질 때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에 맞춰서 그들의 삶을 틀림없이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문하기 시작합니다. 한 문화를 받은 열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나눠주고 난 다음에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앞으로 나왔어요.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여기 보십시오,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너 참 잘했다. 조금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너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 정말 잘됐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상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는 따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대로 제대로 삶에 최선을 다했느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You can pray,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그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예는 제 삶의 주변에서밖에 안 돼요. 우리 여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아기가? 32개월 된 아이가 혹시 할아버지하고 가끔 통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해요? 영상 통화한 적 있어요? 자주 하죠? 카톡으로, 페이스톡 해가지고 이렇게 딱 카메라에서 딱 비치고 할머니가 보이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면 반응을 어떻게 보이나요? 무덤덤해요? 할아버지가 잘 안 해줬어요? 예. 저희도 지금 이제 11개월 된 손주가 있어요. 어린 손주가 뭘 알겠습니까? 그쵸? 근데 날마다 밤 9시 반이 되면 그 아이가 잠자는 시간인데 9시 15분쯤 된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합니다. 무슨 통화냐면 페이스톡을 해요. 아이가 사진으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이가 반응을 해요. 그 어린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할아버지가 딱 보이면 씩 웃어요. 소통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눈을 감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끼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구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매우 건조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요.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근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 근신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말은, 근신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진짜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집사님 술 안 드시잖아, 그치? 에? 지금은 안 먹어요.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재림교회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서 술 취한 느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술 취한 기분을 모르고 술 취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이 어떻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 정신을 차리고, 둘째 근신하다라는 말인데, 근신하다라는 말의 핵심의 의미는 술 취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술 취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술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절을 찾아보면 어디서 이런 성경절을 찾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누가복음 19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성경절을 잘못 찾아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아니네요. 예, 제가 다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때 나오냐면 이 술 취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임함이 때가 이때와 같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의 상태는 어땠냐면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죠. 홍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의 매일의 일에 심취되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술 취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알코올을 마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무감각해졌는데 어디에 더 집중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현재의 삶에 더 집중되어 있는 삶. 그 삶을 술 취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때의 징조를 바라보며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명확히 안다면,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확한 의미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 가지 징조들로 인하여 우리 눈앞에 지금 가까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30년 동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30년, 50년, 혹은 100년 동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첫째, 정신을 차리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인지를 기억해. 그럼 너희가 기도할 수 있을 거야. 둘째,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삶의 무게에 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수 있을 거야. 증언모감 1권 357쪽에 청년들은 오로지 끊임없는 경성과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된다.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399쪽, 지금은 경박과 허영과 하찮은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이 지구 역사의 장면은 미국에 맞춰지려고 하고 있다. 해이한 생각에 방치되어 있던 마음은 변화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어떻게 바뀔까? 그 다음 나오는 성경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4장 8절. 이렇게 기도한 사람, 이렇게 깨어있고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패턴이 어떤가? 그 다음 8절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알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보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죄를 보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하게 해요? 원망 없이 한대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장로님 집사님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이 삼패동 교회에서는 떡을 내려면 줄을 서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떡을 낼 때, 저 장로님이 또 냈으니 내가 장로로서 안 낼 수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서로 봉사하되 무엇 없이 하고? 원망. 여기 원망 없다라는 말의 원의 뜻은 이 입술이 이렇게 이게 오물오물 거리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긴 하는데 자꾸 입에서 아이고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와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원망 없이 한대요. 저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봐서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봉사하는 걸 보니까 참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했더니 아까 바이올린 연주하신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시나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서로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서로 다른 하나님의 양중들, 문화들, 달란트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패동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해는 하지 말아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봉사했다고 막 칭찬해 줬더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뿔쩍 올라와 있어.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봉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백성들. 그 다음에요, 이는 범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모습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신학을 연구해라? 왜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아주 이슈된 어떤 주제들을 깊이 토론하고 싸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너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앙의 가장 근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싫으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 가운데 들어가면, 그 들어간 순간부터 행복감을 느낀다면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그곳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가는 참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있는 각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